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받는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됐어요.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때 할례를 받기 시작이 됐고요. 그것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돼 있죠. 처음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요. 그때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8일 만에 받으셨어요. 또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교회, 신약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그 사도 바울 역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할례를 받았다. 그럼 그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나 할례인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아, 그럼 유대인이구나. 그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방인인 거죠. 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딱 둘 뿐이 없었어요. 둘 뿐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할례자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였죠. 뭐. 유대인 이후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다 그냥 스트레인저, 외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취급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영적 할례거든요. 이거 하나 잘 기억하세요. 이 영적은 무슨 할례지? 몸에 받는 게 아닌가? 영적 할례는 혼으로 받는 혼. 자, 따라하세요. 어디서 받느냐고요? 혼에 받습니다. 영적 할례는 내 혼에 받는 거예요. 혼에 받는 할례를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에 대한 할례이기 때문에 혼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혼이라는 것은 내 자아예요. 내 의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인데, 몸은요, 내 혼이 잠시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게 몸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 안에 혼이 있어요. 또 이 안에는 영이 있고요. 하나님은요,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흡으로 영을 이렇게 딱 불어 넣어 주실 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리빙 소울이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잠깐만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숨,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영도 들어왔고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자아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영, 혼, 몸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의 혼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혼은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 예. 그러면요, 이제 문제는 바로 이 혼인데, 우리가 죽으면 몸은 썩죠. 그냥 흙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묻혀 있었던 사항들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요. 혼은요. 이 혼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나뉘어집니다.
구원받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게 혼이 달라요. 가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혼이 입이 있어요. 혀도 가지고 있고요.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 고통 속에서 막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 5 형제가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혀에 너무나 뜨거우니까 뜨거울 때 가장 먼저 더위를 느끼는 게 혀거든요. 더위에 갈증이 먼저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혀에다가 물 한 번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을 느낀 거예요. 혼은 눈이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말도 할 수 있어요. 혼이. 자, 소원을 빌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왜 혼에 대한 영적 할례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혼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몸하고 혼이 붙어버렸습니다.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는 혼과 몸이 붙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혼이 몸처럼 쓰인 곳이 많아요. 몸과 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영까지도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뭐가 됐다고요? 혼이 되었더라고요. 혼이.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고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의 몸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요? 그때는 늙거나 병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생명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언제 또 나타나는지 아세요?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에서 또 나타나요. 똑같이. 그때 몸을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때는 생명의 나무에서 나는 그 잎사귀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삽니다. 근데 말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바로 이 몸과 혼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에 죽음이 생긴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영은요. 그때 영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영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은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영이 없으면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영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영은 있는데 우리가 이 건전지를 사잖아요. 그래서 건전지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근데 건전지에 그 충전이 이제 끝났어. 근데 건전지는 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영의 상태가 지금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그런 영의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거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우리의 영입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아도 영은 하늘로 가요. 혼은 지옥 가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듣는 말이 뭐냐면, 자, 천사는 몸이 없다. 영적인 존재지 않냐. 몸이 없다 이렇게 하고 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짐승도 몸은 있지만 영과 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때 누구의 몸을 입는다고 한다면, 누구와 같은 몸을 입는다고 한다면 천사와 같은 몸을 입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천사의 몸은 있습니다. 짐승도요. 짐승도 영과 혼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전도서 여기 있죠?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복사가 안 됐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도서 3장 21절 후반절 말씀에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예. 그래서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냥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영은. 짐승의 혼이 있거든요. 짐승의 혼은 시편 74편 19편에 나옵니다. 오 주의 산들의 혼을 사악한 자들의 무리에게 넘겨주시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오 주의 산 비둘기에 뭐를요? 혼. 비둘기도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짐승에게도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구약에는요. 혼과 몸이 붙어 있다. 그래서 같이 혼과 몸을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시편 119편 25절에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러잖아요. 이건 뭐 내가 넘어져 싸우니 이게 아니에요. 내 혼이 몸과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붙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란 말이 몸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부정하면, 그러니까 몸이 뭔가 부정한 걸 만지면 혼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레위기 때에 정결하게 하라. 너의 몸도 정결하게 하라. 너의 혼도 정결하게 하라 하는 것은 몸이 시체를 만졌거나 뭔가 불결한 것을 만지면 혼도 불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때는 사람을요. 우리는 1명, 2명, 3명 지금 세잖아요. 신약엔 그렇게 세는데 구약 때는요. 혼의 수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7절에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2혼이었으며 2명이었으며,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센 게 아니라 혼의 숫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집에서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몇 명? 70혼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수를 혼으로 대신한 거예요. 혼으로. 자, 그래서 이 혼이란 말 그렇게 이 몸과 같이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혼과 몸이 그리고 영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신약에서는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순간 하나님은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영을. 그리고 성령의 칼로서 혼과 몸, 이걸 분리하는 영적 수술을 구원받을 때 바로 수행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이 거듭났다. 이것은 영적 할례를 받았다. 이거와 동일한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내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몸으로 살았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몸을 죽였어요. 영과 혼이 분리됐잖아요. 혼이 없는 몸은 죽었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혼은 살아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혼은 살아있고 몸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몸에 복종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은 걸로 여겨라 하는 것은 내 몸이
이 사악한 육신의 이 정욕 이런 것을 죽은 걸로 아예 여기라. 리컨. 그런 걸로 아예 죽은 걸로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믿음으로써 여겨라 이거 여겨라.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말이죠. 하나님은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의 그 몸 안에는 살아있는 영을 그렇게 지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산다 그러잖아요. 몸이 죽었는데 산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의 몸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혼과 영을 딱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 외과 수술을 받으면 그것은 칼을 대죠. 육체에. 근데 이 영적인 이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시되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둘로 나누기도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몸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자, 영적 할례는 성령의 칼로서 죄의 몸을 벗어내는 일을 합니다. 죄의 몸을 벗어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마음의 할례, 이렇게 영적 할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죄의 몸, 이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 할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바로 그 십자가에 내 몸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할례자냐 이거예요. 누가 진정한 할례자냐?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3절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여기서 누가 할례자라고 했습니까? 이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바로 영적 할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할례를 받았죠. 크리스천은요, 영적 할례 받았잖아요. 바로 우리가 곧 할례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영적 할례자는요, 첫 번째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영의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던 기능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영이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예배를 드려도 마귀에게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의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영 안에서.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경배하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한다.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적 할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모독하지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아예 관심도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분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영적 할례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아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이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이 외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육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물이 있거나 혈육이 좋다든지 무슨 가문이라든지 또 학문, 지위,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권세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이 육체라고 봅니다. 외적인 걸 보는 거죠. 근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고로 하는 거죠. 마음이 주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육체에 관한 것, 그래서 외적인 것들을 갖고 그거 가지고서 뭔가 자랑하고 그것을 우상 삼아서 산다면 그는 저주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언약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민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들도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안전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국제정세가 아무리 불안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기가 궁핍하고 어려워도 모든 안전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안전은 누구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육체적인 출생이 있다면 그는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다면 영적인 거듭남이 있다. 그 크리스천들에겐 영적 출생, 다시 말하면 영적 할례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오늘 읽었잖아요. 이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한 할례자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그러면 정리해 보죠. 진정한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누굽니까? 지금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할례자로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할례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또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개 취급했다라는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변절자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꼭 사마리아를 거쳐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도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됐을 때 사마리아 그 땅까지도 다 이스라엘, 그 왕국의 땅이 돼서 다윗의 왕자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 지역의 많은 땅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유대인이면서도 영적 내면적 유대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는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외모로 뭐 잘났다 못났다 상관없습니다. 돈 많이 갖고 있다 돈 적게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아무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뒤로 갔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2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적거리도 주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참다운 영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은 그대로 유대인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복을 우리가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준 그러한 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할례를 통해서 육체적인 육신의 유대인 그리고 영적 유대인 이걸 잘 구분하라는 겁니다. 잘 구분해라.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이 육적 유대인은 됐지만 그들은 영적 유대인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들이 영적 유대인이 됩니다. 그들이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는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 할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직접 외과 의사가 되셔서 말씀의 칼로서 우리의 혼과 몸을 딱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여전히 이 장막, 이 몸속에 살고 있지만 이 몸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에 우리는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혼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요. 우리의 영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육신에 입고 있는 이 몸에 우리가 굴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림으로.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을 몸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몸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잠시 우리가 거처할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서 있을 때만 필요한 옷이지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옷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예. 그 몸을 기대하시고 지금 이제 딱 분리돼서
이 죽은 몸, 이 몸에 의지하지 마세요. 이 몸에 더 예쁘게 하려고 뭐 동동그리무가 하여튼 뭐 그냥 화장품 막 받는다고 막 돈 많이 들지 마시고요. 그냥 이 몸 주신 대로 잘 보존하고 살다가 그때 주님 만나시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뭐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은 우리가 몸에서 뭔가 느낌이 오고 이런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것, 감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거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았으므로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아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몸은 분리됐어요. 우리의 혼과 분리됐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몸을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여기에 감정이 있는 거, 오감, 이거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그저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만 집중해서 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들 일희일비 기쁘고 슬프고 하지 마세요. 잠시 있다 없어질 거고요. 돈도 그렇고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모이다가도 어떨 때 정말 사람이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사람 눈에 보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만 자꾸 꽂혀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안에 살게 됩니다. 성령의 칼로 인해서 내 몸은 이제 죽었으며 옛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딱 결합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과 함께 내 살아있는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한 영이 되신 여러분들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면 영과 혼이 구분되었잖아요. 이제 이 몸을 어떻게 하겠네요? 이 몸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몸을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는 거죠.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이 멸한다는 거예요. 멸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몸은 이제는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니. 여러분,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해진 겁니다.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의 몸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죽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죄의 몸을 멸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혼이 이제는 몸의 세력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이 혼을 통제하고 혼이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의 몸을 멸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의 몸을 멸하는데 이 몸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써야 되겠느냐? 어떻게? 내 육신의 향락을 쓰면 그거는 옛날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이 몸을 어떻게 써야 하겠는가? 그 몸을 주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이제는 그 몸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 몸을 이제는 빌 껍데기로 가만 놔두지 말고 이제는 이 몸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아니 죽어있는 몸을요 그대로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달고 다니지 말고 그 몸을 이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 몸을 불의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악한 일, 간음, 도둑질 했던 그런 몸을 이제는 그런 불의의 도구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모르여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구원의 단순함을 늘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할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몸이 이제 죽은 몸이 됐잖아요. 분리됐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 필요해요. 한 가지. 귀를 쫑긋 하시고 잘 들으세요. 이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모든 게 승리로 끝납니다. 자, 그 이유를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혼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을 늘 정결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 아니고요. purified, 정결입니다. 정결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혼을 생명을 주십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랬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사탄의 시험이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굴복해지는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을 정결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길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정령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클린,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내 마음속에 이걸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죄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몸까지도 깨끗하게 합니다. 죄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죄에 빠지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서 죄의 씻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간청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가 죄 고백을 했을 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오늘 암송했던 말씀을 바로 들이대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거기서 구출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확신.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끝인가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 이후에 그때부터의 경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 이후의 새 삶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놓여 있는 것은 구원 이후의 삶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주님을 만났는데 나에게 상급이 아무것도 없고 빛나는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창피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믿었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럴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뭘로부터? 말씀으로부터요. 그 어디에서 이 말씀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너를 계속적으로 구원할지 않으실 거야. 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너를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죠. 뭔가 일을 할 때도 이거 정말 불안하고 겁나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기쁨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으면 자꾸 불안해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불안해하십니까? 그때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다시 말씀을 읽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수술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제는 죄의 그 통제는 우리를 어떻게 굴레를 씌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질그릇 속에 살아있지만 내 속에는 보화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 죽어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말이죠.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 믿음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찬송가 377장 먼저 찬양하고 377장 하나님의 사랑 보이시려고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